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부터 또 매주 금요일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총 주제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를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이렇게 얻는 그러한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신약에는 비유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신약의 기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비유적인 어떤 방법으로 많이 다루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고유한 설교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를 하늘의 의미를 담은 땅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이 하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비유였기 때문에 더 교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당시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래서 배 위에서 이게 해변에 청중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예수께서 비유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모습을 여기선 이 큰 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해변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을 말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큰 무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비유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정말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개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서론의 개념이 좀 있고 그 다음 잠깐 다루고 끝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부터 23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와 겨자씨, 누룩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 그런 개념이 있고 마지막엔 보물, 진주, 그물 이런 내용으로 예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특징으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 비유를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을 또 말하세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해석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서 알려주신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그날에 처음부터까지 다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이 신약의 기자가 모아서 설명한 것이죠. 이 비유들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말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 비유로 또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고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그죠? 다 그렇게 양 두 개로 나뉘는 비유들입니다. 뭐 보물을 찾은 사람, 진주를 찾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자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원어로 보면 너희가 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이 너희는 진지하게 신앙하고자 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들어야 할 비유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들을 뭐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너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전에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나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한다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비유를 쭉 얘기하시죠. 땅은 발화되는 생명의 씨의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중요 요소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죠? 이 씨는 예수님이니까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취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뭐 길가에도 돌밭, 가시덤불, 기름진 밭, 이런 밭의 비유를 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대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무조건 옥토만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옥토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자갈밭일 때도 있고 가시밭일 때도 있고 길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져 아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의 인생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땅의 의무이고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만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능력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먼저 다룰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의 그 농업 과정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기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농사는 그 성 밖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같이 농사꾼들이 밖으로 일찌감치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먼저입니까? 땅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농사법인데 팔레스틴에서는 씨를 먼저 뿌리고 나서 땅에 갈아 넣는 방식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의 운명에 대해서 비유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반응에, 땅의 성질에 따라서 이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인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단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했을 때 그 네 가지 밭에 고루고루 씨가 뿌려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씨는 어느 곳에서나 어디든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항상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도 똑같이 뭐합니까? 부지런히 뭘 뿌립니까? 거짓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그 씨 뿌리는 어떤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 뿌리운 바 되는, 이 씨는 마음에 심긴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 줌으로써 건설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매일 순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노란 부분부터 파란 부분만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의식과 예전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예식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나타나실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시하고 그 의식이 가리키는 근본 목적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미리 표상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씨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이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뭐를 건설하는 것이?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길가를 또 다른 말로 길을 따라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타리가 없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그 경계가 이렇게 그냥 도랑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도 뿌렸지만 길가는 딱딱한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먹기 좋은. 여기 19절에 보면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뿌린다는 것은 약간 이게 뿌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또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때로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간증, 우리가 안교 시간에도 간증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영감도 얻고 감동도 많이 받는데 거기서 이 감동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실천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되는 것인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말씀을 부주의하게 느끼는,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첫 번째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부주의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태를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서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동적으로 들은 말씀의 의미를 직접 찾거나 행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나무인이, 사람이 이렇게 다 아래로 보이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과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이 길바닥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바닥 마음. 이러한 마음 상태는 우리의 삶, 사회, 문화, 나의 교육, 또 나의 생각과 다 관련되어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때때로 나의 경험만 우선시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내 경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격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철학, 사람의 이야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더 그것을 믿는, 제 구도자 카톡방이 있는데, 저한테 구도자 카톡방이지만 제 친구들은 뭐 제가 자주 말하는 그 친구들인데, 요즘 무슨 글이 계속 올라오면 주식 돈 버는 얘기가 올라옵니다. 한 친구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막 이득 보는 얘기를 친구가 막 전문가인 양 하거든요. 사람의 어떤 그러한 정보나 가르침이 더 뭐한 것입니까? 세상엔 더 많죠. 그것을 더 뭐보다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능력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매력 있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주식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와 같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혹거리들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이 길가에 그 딱딱한 길과 같은 길바닥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그냥 그거를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새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용하는데요. 악한 자라고 하죠. 악한 자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먹어치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보건대에서 베트남 그 학생들을 위한 전도회를 저희 동기 기수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좀 감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저 위에서 소수의 베트남인들이 모이더니 어떤 사람이 막 구호를 외치게 해요. 네. 아마 그 감화로부터 그 자신들의 그 다시 그 공산적인 어떤 그런 그 좀 힘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마음을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시 싹 모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나면 설교 끝나고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을 때, 그죠? 그 감동을 깨게 하거나
현실적인 염려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다음과 동시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도했던 그 문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 사단이 활동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씨도 항상 어디에나 뿌려지지만은 누구도 같이 뿌려요? 사단도 같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직장에도, 나의 일상 모든 시간 안엔 다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의 씨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귀가, 나의 생각이 어디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나?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는가? 영감의 글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길바닥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결들여 그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버린다. 혼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가마를 누구에게도 퍼뜨려요? 초신자들.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버린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주 학생전도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를 탁 들으시면서 평가를 하면서 저게 누구들이라고 하는지 알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떤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것도 많겠지만은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여러 씨앗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심령에 다 지금 뭐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유혹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목사님 세대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존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어떤 목사냐, 나에게 어떤 목사냐, 뭐 그런 것으로 이제 판단과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사실이지 또 그냥 허풍일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 정말 많은 그런 복음 교역자들에 대한 신뢰심이 뭐가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것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개신교나 그냥 인터넷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본질을 놓친 그러한 상태, 길바닥 마음이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밭을 사단의 그 씨를 제거하고 우리가 옥토로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 예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뭐 하셨어요?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씨앗,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영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씨앗의 비유의 핵심은 체험의 지식입니다. 진리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상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험한 것밖에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 경험이 그 딱딱한 길 위에 떨어진 씨앗만큼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밖에 전할 수 없습니까? 그 길바닥 마음에서 경험했던 것밖에 전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말씀을 정말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러한 갈망과 투쟁과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가 결심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진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한다. 그는 모든 세속적인 대상들을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2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부주의하고 냉담한 생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침례받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표준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몇 차라는 것입니까? 2차적, 2순위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인식을 결코 뭐하지 말아야 합니까? 상실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거듭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특권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화롭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얼마 전에 예수동행 훈련이 4기가 마쳤습니다. 한 2달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노력했던 청년이 그 후기로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동행 훈련을 시작하기 이전의 나, 감사함을 알지만 어떤 게 감사한지 모르는 나였습니다. 예수동행 훈련을 시작하며 변화된 점, 마음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서 참여하였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함과 예수님의 동행을 인지하면서 살게 되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예수동행 훈련을, 여러분, 예수동행 훈련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구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기를 쓸 체력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마음의 일기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17일에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옥토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영감의 권면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삶에는 많습니다. 그것이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그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인도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의 말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런 인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보낸 사람인데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과의 동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괴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로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가 마지막 해결책 방법입니다. 읽어주세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다. 사도는 이것이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보다도 더 값지고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다. 외적 단장은 썩어질 육체만을 아름답게 하지만 반면 온유함의 단장은 심령을 단장하여 온유한 사람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식품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단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뭐 한다는 것이에요? 바꾸게 한다는 것이 옥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갖고자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 친구, 그 친구는 주식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자 하지만은 또 어떤 카톡방들은 정말 이 온유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아마 탄복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그룹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개발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에는요, 이 온유의 은사를 마음에 품으면 다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좋지 못한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들은 예수를 불쾌하게 하며 그분을 닮지 아니한 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매일매일 자제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온유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게 되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을 싫어하는 상태. 사람이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면서 아직도 말이나 행위 가운데 불결한 셈이 쓰디쓴 물을 용출하듯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속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의
또 길바닥 마음에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아직 딱딱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그 온유를 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셔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이것을 가치 있게 두느냐 가치 있게 두지 않느냐는 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용기로 이 비유가 나에게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